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 또 식작 규제에서 어떤 이 베드로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책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1,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또 자신이 받은 계시의 복음, 그리고 디도를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 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에서 도망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1, 2장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결국은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 안에 어떤 할례 문제나 식탁 교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표현은 바로 유대인화 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룹 안에 들어가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자신이 받은 계시의 복음이 무엇이냐가 하면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1, 2장의 어떤 주된 이야기고, 그 3, 4장에 가면 이제 이 논의가 확장되어져서 이제 율법이냐 언약이냐, 율법이냐 언약이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라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기원이냐, 무엇이 오리지널이냐라고 할 때에 결국은 언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육체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전히 어떤 그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받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종과 자유자, 종과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자리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그냥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종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거 엄청난 것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를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원래 자녀였는데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종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어떤 이단들에 빠져서 그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어떤 그 종의 자리로 가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희가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진리 앞에 바르게 서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할례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율법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3, 4장에서 율법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한 논의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데 갑자기 5장 2절에 와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해서 할례의 어떤 할례와 대조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3, 4장에서 실컷 이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대조했는데 갑자기 5장에 와서 스펙트럼이 확 좁아지면서 할례, 그 율법 중에 하나인 할례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전체를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그 율법 안에 있던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냐 그리스도냐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율법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할례에 지금 집착하고 있었던, 그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할례만 행하지 말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도 바울 대적자들이 만약에 그 율법주의자들이면 맞다, 사도 바울 말이 맞다, 우리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키기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만약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면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라면 이 말에 대해서 당연히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의하고 자기들은 지금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3절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왜 말을 했겠습니까? 할례 행하지만 할례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할례 하면서 그 율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6장 13절이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한 그 행위주의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 외식자들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아니다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써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이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결국은 우리는 할례나 뭐 어떤 식탁 교제나 뭐 어떤 안식일 준수나 이런 몇 가지 조항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의 한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우리가 믿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될 완전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의의 소망, 완전한 소망을 기다리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종이라는 것과 자녀의 엄청난 어떤 신분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주인과의 관계가 결여되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들은 계약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무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요, 부모라고 하는 관계는 이 친밀한 관계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밀한 관계로 묶여 있고, 부모는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크게 사랑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 역시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더 넓게는요, 사랑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종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결여되어진 그냥 어떤 계약적인 관계처럼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의무적인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의무적인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뭐 억지로 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정말 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어떤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예수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게 되신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신비,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무감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무감으로만 섬기는 자들은 여전히 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지기 시작하면 의무감 이상의 것들이 나타나죠.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영광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5장 1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예배가 의무가 되어지고, 다시 교회 봉사가 의무가 되어지고, 다시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